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첫 번째 문장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도 대어 주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도 대어 주어야 할까? 이런 의문문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들을 보면은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참으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용당한 자들을 위해서 남한테 속아서 이용당했다 생각하면 화도 나고 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은 반대쪽 뺨도 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받기를 소망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27절 또 28절, 29절도 마찬가지고요. 3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 성경적인 이런 말씀들과 이슬람교, 모하메드 교도들, 코란, 이쪽에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이슬람과 코란과 그런 모하메드의 가르침은 실제로 성경과 완전히 다르며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기록에 나오는 신약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끼워두시고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좀 심한 사람한테는 악으로 갚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아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잘 보세요.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0절. 그러므로 만일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밉다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이슬람의 신학자를 갖다 울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란을 모두 암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하피즈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갖다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울라마나 하피즈나 이맘은 이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 이 말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공허한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가르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교의 가르침은 성경적인 이런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슬람은요, 기본적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보복.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수라 2장 178절. 이건 그냥 제가 뭐 어떤 종교를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라 2장 178절에는 피해는 피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라 2장 194절에는 이스라엘 가르침에 따라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갚으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셨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수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수라 23장 96절이나 1727절에 따르면은요. 자신의 상상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을 고안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끔찍하죠. 예. 그래서 당연히 모하메드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했다는 이유로 그런 자신에게 그런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고 살아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2010년에 나온 Will the Real Allah Please Stand Up?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82쪽에서 83쪽 그리고 1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복수, 보복하고 복수하라고 피는 피로 갚으라고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원수 갚지 말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복, 원수 갚음, 끔찍한 폭력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런 방식도 아니고 성경적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아까 읽어보신 말씀이었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아까 보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박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사람한테 속아서 이용만 당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화도 나고 이걸 어떻게 갚아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감정이 완전히 폭발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고 계실 때에도 여러분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23장 34절은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그 고통으로 완전히 제정신도 아닌 보통 인간 같으면 그런 상황일 텐데 주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20절 보시면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잠들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칼을 빼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요한복음 18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결코 어떤 폭력이라든지 육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18장 11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뜻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칼 같은 인간의 전쟁 무기들은요, 따지고 보면은 육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했잖아요. 또 십자군 전쟁 같은 것, 이것은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이지 성경적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성경적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열어보시면요. 10장 4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쟁 무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영적인 무기들인 것이죠. 진리고 의고 복음 선포고요.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 무기예요. 예. 하지만 육신적 전쟁 무기, 세상의 전쟁 무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총이나 폭탄이나 로켓이라든지 무슨 화학전 무기라든지 탄저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같은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세상의 무기, 육신적 무기들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그 장비 목록이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오죠.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은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어라. 이거 이전에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보라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18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뭐 이슬람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까지 찾아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적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다 뒤섞어 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배교하고 타협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크리슬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슬람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개는 결코 합쳐질 수도 없고요. 같은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것이 한쪽이 옳고 그러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극단적으로 틀렸고요. 하나는 완전히 옳고 아주 진리만 있고 정확하고 옳다는 것. 그래서 양극단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 같이 자신의 어떤 종교를 갖다가 납득시키고 설명시키고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혈 사태를 이용해야 한다면 그런 종교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니, 한 말씀을 들어서 분명한 교리,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독교와 달리 안 믿으면 죽인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강압적으로 그렇게 강제한다면 그게 무슨 합당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건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알라신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모하메드를 비난하면요 당장 제거하고 죽이러 들 것입니다. 이전에도 무슨 악마의 시 그런 시집이 나와서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살만 루시드인가 하여튼 이름이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 사람 그 이슬람권에서 막 죽인다고 그렇게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그런 것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꼭지 저를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증오심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장 벌 주시고 죽이시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인간들이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그들을 다 처리하셨다면요, 이 세상의 시체들로 즐비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잖아요. 참고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는데 나의 하나님을 욕해서, 나의 예수님을 욕해서 하면서 너도 오늘 맛 좀 봐라 하고 내가 싸우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참아주시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시는데 저도 뭐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응해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죠.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런 것이라고. 용서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리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달라요. 이슬람은요, 알라신을 욕했다고 하면요, 칼 가져와가지고 당장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알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믿는 이 광신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보복하고 하는 것만 할 수 있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짜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를 하나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사기 한번 열어보세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8절.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도시의 남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숲풀은 찍혀 쓰러져 있었으며 둘째 수송아지는 쌓아진 제단 위에 받쳐져 있었더라. 이게 기드온이 한 일이었어요. 29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했으니 그들이 조사하고 물은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행하였도다 했더라. 그때 도시의 남자들이 요아시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기 때문이요 그가 그 옆에 있던 작은 숲을 찍어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아시가 그를 대적하여 서 있던 모든 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변호하려는 자 그는 아직 아침일 때 사형에 처해질지어다. 만일 그가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 이는 누군가 그의 제단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32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그를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호하게 하라 하고 말한 것이라.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믿는 광신도들을 이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야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신이라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신이라면은 그런 인간들 손을 빌려서 처리하지 않겠죠. 그렇게 대단한 바알 신이라면은 당장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한 그 자를 벌 줄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을 분노에 찬 인간들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신다면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심장이 멈춰버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숨이 멈춰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르크만 목사님은요,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하메드 신자가 자신의 종교를 합당한 방식으로 방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미친 자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편집적이고 음행을 일삼으며 간질병에 걸린 한 살인자의 작품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떠한 합리적이고 영적인 수준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방해가 되는 누구라도 죽이려 든다. 그렇죠? 아주 꿰뚫어 보시는 그런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29절 보겠습니다. 6장 29절. 6장 29절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리고 너의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도 대어주라.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다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29절 말씀이 얘가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의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도 대어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이 성경을 조금은 알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와서 그리스도인들 뺨 때리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뺨 한 대 맞고 화를 내려고 하면은 야, 이 말씀 봐라. 다른 쪽도 되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누가 뺨을 때린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기보다 참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훌륭한 시험을 훌륭하게 이겨낸 어떤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성경의 몇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재판에서 대제사장의 이 관원들 중 한 명에게 뺨을 맞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자, 이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욕을 들었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이건 진리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분명한 또 사실은요. 요한복음 18장 23절을 보시면은 한쪽 뺨을 맞으셨을 때 다른 쪽 뺨을 대어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3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쪽 뺨을 맞으셨을 때. 18장 23절. 자, 22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하느냐 하였더라. 예수님 맞으셨어요?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악하게 말하였다면 그 악에 관하여 증거하라. 그러나 만일 잘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치느냐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욕하고 위협하시지 않았지만은 분명 자신을 친 사람을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그래서 분명 예수님은 자신을 때린 그 사람에게 반대쪽을 대어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우리 주님만큼 잘해내지는 않지만 바울도 방식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명령을 하자 바울은 뺨을 하나 맞고 반대쪽을 대어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 사도행전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3절 보세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23절 2절부터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칠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 하얗게 칠해진 벼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그러므로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에 반하여 내가 타격을 입도록 명령하였느냐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보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바울은 두 분 다 맞으셨을 때 이제 공이 지금 바울의 경우에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율법에 호소하셨어요. 율법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게요. 만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논란이 있어 그들이 재판으로 나와 판관들로 하여금 그들을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 그때 그들은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할지니라.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만일 사악한 사람이 맞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여 그의 잘못에 따라 일정한 수대로 자기 얼굴 앞에서 맞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1절에도 다 나오듯이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할지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벌을 내리든지 하라고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 두 분 다 맞으셨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제대로 이제 지켜라 이런 취지로 율법에 호소하셨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 두 분 다 다른 쪽 뺨을 대어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그리스도인이 그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도 대어주는 것을 율법의 명령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처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유대인적이고 대환란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다른 쪽 뺨을 대어주라는 말들을 종종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싶어서 한 대 때리고 나서는 이런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그거는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그런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막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막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1880년대 당시 미국의 내슈빌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이 복음주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그 샘 존스 목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자, 이분은 이 술주정뱅이들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책망했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술 마시는 자는 바보 멍청이고 또 술에 취하는 자는 불안당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했던 그런 설교자였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제 술주정뱅이들의 공공의 적처럼 돼버려가지고 앙심을 품은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공모를 해서 이 샘 존스 목사님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냐면은 한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고 한 사람은 우산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제 샘 존스 목사가 이제 우체국에 와서 볼일을 보러 와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가던 이제 그 근처에 다가가더니 그걸 가지고 다짜고짜 샘 존스 목사를 갖다가 가격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좀 흠씬 이렇게 심하게 좀 두들겨 패려고 했었는데 샘 존스 목사는 그것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반대쪽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때려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숨어있던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느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샘 존스 목사는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따로 안 나오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나를 갖다가 내 아내의 남편을 돌봐줄 의무도 있다고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의 남편을 돌봐줄 의무도 있으니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도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러크만 목사님 얼굴을 갖다가 뺨을 갖다가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때 러크만 목사님은 반대쪽 뺨을 갖다가 돌려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한쪽 뺨에는 당신 뺨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다오 하고 이렇게 욕설하거나 대받아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저주받을 놈 이러면서 욕을 갖다가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들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불결한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슨 감자자루처럼 풀썩하고 쓰러져서 기절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적어도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은 이제 그런 경험을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도 돌려대 본 적이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렇게 주석서 읽어보시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 뺨을 맞고 나서 다른 쪽도 대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럴 만한 마음가짐과 또 상대방을 갖다가 진정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감수할 수 있다면은 뭐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 계명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들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역시 분노하기를 늦추고 또 성경에 보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들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바보처럼 매맞고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만 이제 분노함이라든지 입을 열어서 성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능한 늦추고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몇 가지 구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2장 16절.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느니라.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수치를 가리느니라.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진노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수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참으면은 그 진노를 갖다가 즉각 분노하고 화를 내서 일어날 어떤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은 또 수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이죠. 잠언의 이 진술 방식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깊이 담겨 있어요. 보시면은. 잠언 14장 29절도 보세요. 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대단한 명철을 지닌 것이라. 그러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크게 높이느니라. 그렇죠? 진노하기를 늦추는 자. 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다스리란 말은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고, 예, 진노하기를 늦추는 것. 당연히 우린 주님을 기다리고 복수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잠언 15장 18절도 보세요. 매 장마다 나옵니다. 경노하는 사람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느니라. 그러나 분노를 늦추는 자는 다툼을 가라앉히느니라. 그렇죠. 예. 서로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한 사람이 참으면은 누가 하나 분통을 터뜨려도 한 사람이 참으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죠? 분노를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추라고 하셨죠. 신중하게 늦추라는 말입니다. 예.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성경은 기본적으로 분노를 늦추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아주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분노하기를 늦추는 것. 결국 조급해지지 않고 영을 다스리는 자는 막강한 자,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막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나와요. 사람의 분별은 자신의 분노를 늦추느니라. 그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법을 넘어가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할 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전혀 내지 말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열어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화를 내라고 했잖아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왜? 경로 위에 해가 져버리면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경로 위에 해를 이제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오래 분노나 경노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도 가볼게요. 귀한 말씀도 굉장히 많죠, 성경에는. 예. 야고보서 1장 19절. 이러한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경노하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보세요. 듣기는 빨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배로 들으라고. 2배로 빨리 들으라고. 그렇죠? 입은 하나잖아요.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호흡도 해야 되고 입은 호흡도 해야 되고 음식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입은 구멍을 한 개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여기 다 이유가 나옵니다. 예. 말하기는 더디하며 경노하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은요.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오묘한 말씀처럼 저에겐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말과 경노 2가지를 말씀하세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경노하기도 더디하라. 경노함과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악한 감정, 나쁜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코 해서는 안 된 말을 내뱉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은 특히 화가 나서 하는 어떤 말들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내뱉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간정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듣는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나 수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자,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한쪽 뺨을 때렸을 때 반대쪽도 대어주는 것은 사실은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실수가 될 만한 말을 하지 않고 경로를 갖다가 터뜨리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너희의 은사를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며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그렇죠? Let your speech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와 함께
경로에서 화가 나서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은혜와 함께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화가 났을 때, 경노했을 때, 분노가 막 내 마음에서 불타온다면요, 주님께 빨리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늦추고 심호흡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왜냐? 잘못 말하게 되면요, 이것이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이 말씀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할 모든 빈말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한 말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명하라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입술의 문을 이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편 141편 한번 열어보세요. 141편.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오 주여, 저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떻습니까? 저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의 입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다시 가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결국에는 우리 입에서 뭔가 나쁜 것이 나오거나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것,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입을 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은 결국에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밀한 것이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한번 열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분노할 때 특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실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제동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잘 보세요,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리 고상한 척, 아무리 문제없는 척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떤 아무리 내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작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는데, 어쩌면 선거 부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부정투표가 있을 수도 모르는데, 너무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폐기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아무리 숨기고 은밀하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마음에, 특히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되는가? 마음을 지켜야죠. 잠언 4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분명 성령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죠? 아까 이제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파수꾼을 세우고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또 같은 책 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가? 잠언 23장 26절 보세요. 잠언 23장 26절.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해드리도록 내어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두 눈이 나의 길들을 주시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길들을 우리 두 눈으로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판을 채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중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계획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길을 주시하는 것,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 심중부터 바로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이 우리의 행보를 항상 말씀에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우리 입의 문 앞에서 우리 입의 문을 지켜주시겠죠.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격노하게 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입 밖으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뺨을 맞는 것 같이 억울하거나 화나는 이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른 쪽을 대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분노하기를 늦추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악을 악으로 갚기 전에 말이죠. 실질적인 방법으로는요, 하나, 둘, 셋, 또는 넷, 다섯,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5가지 세어 본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훈련이 이제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격노와 분노와 억울함과 요동치는 감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를 당한다면, 그래서 온갖 분노와 악의적인 말들이 입의 문을 부수고 튀어나오려 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요,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을 암송하셨다가 그대로 기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9편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요 나의 구속주이신 주여, 제 입의 말들과 제 마음의 묵상이 당신의 목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조용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입의 말들과 제 입의 말들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목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주님께서 나의 말들, 나의 심중의 생각들, 묵상들을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런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 기도로 구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이 감정에 휩쓸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인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감정이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너무 기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 육신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 생각인지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분노하기들 또 말하는 것을 오히려 늦추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29절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